각 나라와 민족에는 그 민족마다의 어떤 고유한 종교 내지는 그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습니다. 축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이게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악한 귀신의 역사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남단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이 축제가 있습니다. 그 헬라의 12신이 있잖아요. 주피터, 뭐 이런 신들, 그죠? 이제 헬라인들에게는 헬라 축제가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가장 큰 축제죠. 유월절 행사가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유월절과 이어지는 주의 만찬,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가 되는 의식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그 축제를 통하여 축제에서 마시는 술과 음식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에 참석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은 축제에 참석하면 먼저 주신인 주피터에다가 주피터에게 술을 따로 바치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신들에게 또 이제 술을 따라 바치기도 합니다. 고기를 비롯한 모든 음식들을 신전에 차려놓고 그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주의 만찬에 참석하면서 주의 만찬에 주님의 거룩한 잔과 떡을 먹으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서 열리는 헬라 축제에 참여해서 그 헬라 축제에서 주는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의 축제에 초대를 받고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우상에게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세상에 동화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동화가 되어버려요.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동화된 성도예요. 세상에 동화된 성도. 두 번째는 세상과 절대로 내가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구별해서 살겠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등지고 사는.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세상을 변혁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내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가 친척들 속에서 이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변화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 어떻게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하우로 접근하면 힘듭니다. 항상 갈등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내가 따로 산다, 다른 모습으로 산다, 다른 행동을 한다, 늘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게 싫고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적당하게 동화되어서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그 가나안 문화 그리고 가나안 신상들을 섬기면서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외적들의 침입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멸망하고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how로 접근하지 말고 who로 접근, who가 뭐예요? 누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누구냐로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인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소금이 되려고 하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될 필요가 없고 빛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했지.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 몸이 세상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소금 같지도 않고 빛 같지도 않으니까 자꾸 자기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소금이 되지 말고 소금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영적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창조된 것은 소금으로 창조되고 빛으로 창조되었지 빛이 되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닌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라고 하는 성경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할까요? 왜 그래요?
이게 딜레마잖아요. 우리의 딜레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내가 몸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몸을 가지고 반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영혼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었어요.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는 몸을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을 반응해서 영이 반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시장 가운데 반응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자꾸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만져지는 거, 이 모든 우리 몸이 오감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원하는 편한 대로 몸이 원하는 쾌락을 따라 자꾸 반응하다 보면 성령의 생각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믿음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대로 살지? 오늘도 주님, 내가 믿음대로 주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나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하지? 여러분 돈을 벌 때, 사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우리 학생들 잘 때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하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돈이 많이 벌려집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해줘요? 우리는 학생이 공부를 하든지 젊은이들이 혹은 직장인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릴 왕권을 주셨어요. 왕권. 아들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지 않고 자기 몸에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냥 시간도 다 흡입하고 돈도 다 흡입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권면할 때에 그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헬라 축제에 참석하고 그 축제에 차린 귀신의 음식에 귀신의 상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권면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어떤 자로 살아야 하는가? 자, 이 그림 보세요.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좋은 것, 넓은 길,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 무거운 것을 끌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무거운 것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으로 반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거룩한 지체들이요. 거룩한 지체들이요. 거룩한 지체. 왜 그래요? 거기 보면 16절과 그 이하에 보면 16, 17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우리 사실은 원래는 좀 큰 빵, 큰 떡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가톨릭에서 온 전통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몸을 우리가 입에 넣고 씹어 먹느냐. 참,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예수님은 빵을 이만큼 큰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먹는 거예요. 즉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또 잔을 주면서 포도주가 들어있는 포도주스, 주스가 담아있는 그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씹어 먹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입에 들어가면 바로 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동전 크기의 밀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주의 만찬부터 바뀌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6월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주의 만찬은 6월절 때 했잖아요. 6월절. 내일이 6월절인데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죽기 직전 전날 밤에 6월절 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마지막 날 저녁에 그들이 양이나 염소를 잡고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빵을 만들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전통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잔은 새 언약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약속을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기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은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근데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잔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주의 만찬, 거듭난 사람은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만찬하는 데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 내 몸 안에 주님의 몸이 들어오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 여기에서 보니까 16절에 보면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주님이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떼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이지만 우리 지체가 또 빵이 한 덩어리인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로 존재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한 거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 소속이 주님이다. 예수님이시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주일이 되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축제에 참여하면서 귀신의 상에 차려진 우상의 축제에 차려진 그 우상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나무에 불과하고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조각해서 만드는 것이고 돌을 조각해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앞에 차려놓은 음식은 우상이 그 음식을 먹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그 우상이나 우상 앞에 차려진 그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이 있고 귀신. 제사하면 여러분 제사하면 조상이 와서 먹습니까? 아니에요. 제사하면 뭐가 잔치하는 날입니까? 귀신들이 와서 잔치하는 귀신들이.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가톨릭에서는 제사해도 된다라고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그 축제에 참여해서 그 제단에 나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에게 속하고 귀신과 친교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귀신의 자리에 가서 귀신과 교제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다리 거치기, 양다리 거치기.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데 서로 몰래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데이트한다. 양다리 걸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질투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주님보다 힘이 셉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좋아서 축제지 그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 아주 귀신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와 민족의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그 축제를 한다? 오늘날 여러분 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겨진 줄 아십니까? 대표적인 게 세상은 가면 갈수록 귀신들이 그냥 아주 그냥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끝날 날이 다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날이 다 됐기 때문에 끝날이 다 온 줄 알고 아주 발악을 한 거예요. 발악을. 이게 뭐예요? 이게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이에요. 서울광장. 코로나 때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퓨어 축제, 소위 말해서 성소수자, 동성의 축제는 동성의 축제. 말이 좋아 축제지. 이게 그래서 문화축제라는 게 문화축제. 온통 더러운 짓을 다 하고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할로윈 축제, 할로윈 축제. 할로윈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 축제하는 게 귀신 축제. 다 귀신의 탈을 쓰고 하잖아요, 이게. 그저께 4월 28일부터 4월 30일 오늘까지 그 청교도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보스턴이 지금 완전히 사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최대의 행사 사탄의 미사를 3일 동안 사탄에게 예배하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 있는 깨어있는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가서 전도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귀신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귀신은 다른 가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귀신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귀신에게 속아서 이런 축제에 참여하면 뭐합니까? 술 마시지, 마약하지, 음행하지, 방탕하지. 그리고 귀신이 뭐라고? 귀신은 결국은 그들을 유혹해서 삶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죽음. 우리 부모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뭘 보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합니다. 뭐 신비 아파트? 그 보니까 지금 어린이들 여러분 요즘 어린 초등학교 들어가서 포켓몬을 모르면 아이들하고 대박 안 됩니다. 포켓몬이 뭐예요? 포켓몬스터예요. 몬스터. 귀신이에요. 귀신. 그런 거를 포켓몬스터고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전부 그 놀이. 어릴 때부터 귀신을 미화시키고 그렇게 계속 들어가서 세뇌가 되고 귀신을 보고 그냥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데도 불구하고 그 재미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해요. 어릴 때부터 이 귀신의 문화에 농락당한 그 아이들을 보면요.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입에서 예수라는 입이 안 돼요. 귀신이 못하게 하지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제자들을 불러쓰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다. 마가복음 3장 15절, 누가복음 6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냥 온갖 그런 귀신과 이런 것에 먼저 눈이 뜨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계속 타락 일로로 가고 음행과 방탕과 마약과 이러고 마약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마약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치더라도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철저하게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농락했던 그 귀신과 악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무당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 무당집에서 점치러 오는 사람들,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점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 마음과 의지로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귀신을 초청.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마음속에 귀신이 딱 들어와서 숨어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고 사건이 되면은 나를 뒤집어지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공부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돈 좀 벌고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생기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악한 짓 하는 거예요.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갔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한 지체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한 지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깨뜨리는 십자가의 은혜, 보혈,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뭐라고 했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세력에 갇혀있는 어둠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풀어서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3절로부터 11장 1절까지 보면 우리는 누구냐?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그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예.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께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자유롭게 될 뿐 아니라 모든 죄와 억압과 죽음과 공포와 귀신의 세력에 매여 있던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어둠에 매여 있고 악에 매여 있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기도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의 관계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둠에 매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그냥 그 상태로 지내는 것을 보면서 그냥 할 수 없다. 너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는 직무유기에 직무유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주님께 이끌고 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너처럼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들과 기도의 관계를 맺고 그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다 보면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 그 문제가 해결됐다. 아, 내가 기도했더니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를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관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가장 잘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도하기 위한 기도를 제일 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 양심을 지킨다고 시장에 갔어요. 그때 당시는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의 신전에 갖다 바쳤다가 내려서 그걸 다 못 먹으니까. 그때 매일같이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온갖 짐승을 잡으니까 그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신전에 올렸다가 내린 거예요. 이 문제가 초대교회는 참 시비거리가 되었어요.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음식 문제, 고기 먹는 거 이야기했죠. 10장에서도 이야기하죠.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로마서에도 보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아라. 그냥 시장에 나가서 파는 것은 그냥 돈을 주고 사서 먹어라. 사서 먹어라. 그 고기가 설령 우상의 재단에도 올려졌다가 내려온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상의 신전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그것이 무슨 귀신이나 우상의 것을 먹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귀신이 먹는다고 귀신 차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먹는 그 자체가 귀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은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양심을 위한다고 해서 시장에 가서 이거 혹시 재단에 올렸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럼 고기를 못 먹는 거죠. 왜? 그 말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안 먹는 거예요. 혹은 누군 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이제 이 고린도전서라든지 성경에 있는 이 교회의 어떤 형태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입니다. 가정에서 몇 사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VIP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몇 주 모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미안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오늘은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성도들이 갔을 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먹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사람이 이거 제사 음식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괜찮아요.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자유를 위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그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해 살지 말이 근데 우리 대부분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죠.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자기를 위해 자유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먹어도 괜찮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냐. 귀신이 와서 먹은 것도 아니고 먹어도 돼 하고 먹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귀신에게 올린 것도 먹나?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 살기 말아라. 우리가 얻은 참 자유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참 자유는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고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억압하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억압하지 않습니다. 속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두 가지, 왜 자유를 주셨느냐? 첫 번째는 스스로를 속박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과거에 지은 죄와 자기가 과거에 행한 모든 악과 상처와 고통에
스스로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옛날에 이런 상처가 있고, 내가 이런 악이 있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스스로 과거에 묶여 사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 주신 피는 우리를 단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만 흘린 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죄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8.15 특사, 성탄절 특사하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 사면하잖아요. 그럼 특별 사면하고 사면하는 사람들에게 또 복권을 시켜요. 복권. 사면과 복권이 이죠. 사면과 복권. 그럼 사면은 모든 죄와 그리고 쉽게 말해서 빨간 줄 꺼진 거를 싹 지워주고 그리고 죄의 형벌도 다 없애주고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정치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복원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사면 복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의 죄와 어둠의 권세와 우리를 다스리던 악한 운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복권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서 그 모든 과거의 분노와 억울함과 고통과 상처와 죄와 이런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억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묶어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 죄와 귀신에게 속하여서 억압당하여 속박당해서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풀어내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훨씬 그보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나의 과거가 다 새로워졌고 나의 미래가 새로워졌고 현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존재가. 뭐가 바뀌었다고요? 존재. 여러분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 존재가 뭡니까? 존재.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존재 방식을 따라 삽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참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저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존재예요. 존재. 친절하다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안 보고 그 사람의 껍데기,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존재 방식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진정한 존재 방식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부딪히는 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존재 방식이 있는, 자기가 원하는 존재 방식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존재 방식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바뀔 뿐 아니라 그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겁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은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짜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냈어요. 새로운 존재. 죄에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존재.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심에 있는 본질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진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념대로 삽니다. 옷을 입어도 그 옷을 입는 자기 신념대로 삽니다. 빨간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빨간 옷을 즐겨 입습니다. 왜? 빨간 옷이 자기에게 맞는 것이라고 자기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념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념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베드로서에 보면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된 자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그건 단순하게 예수 좀 믿고 내가 인격적으로 착하게 살고 신앙하여 착하게 살고 내 주변에 조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인격적인 수양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려면 세상의 종교, 편하게 믿는 종교가 많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얼마나 불교가 철학적으로 탁월한지 몰라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렵게 주일날마다 예수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단지 인격적으로 조금 착하게 살려면 세상에 많은 종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의 방식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고 내 안에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지난 주일날 수요예배 때 제가 설교했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다? 내가 예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지 말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겠다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안 들어오셔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러면 그는 껍데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껍데기.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본질,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인생의 자유를 주시는 분, 그분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수백 번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됩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증거가 뭐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시작이 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남도 죽어가는 다른 영혼도 살려내는 자유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을 자유케 한다는 것은 남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자식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은혜로, 이 자유로 마귀에게 응들린 자를 자유케 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